저희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던가요? 드렸어요. 기억이 나세요? 설교도 했나요? 아, 그래요? 혹시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요? 주제가? 오, 이분들은 뭐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상식도 많고 기억력도 좋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웬 두려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헬몬산에 갔다 온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일종의 반환점, 전환기, 터닝 포인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여행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시고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체포당할 것이고 그리고 고문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뭐가 가득하게 되었다?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왜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하실 일이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럼 내 인생이 뭐가 되지? 내 인생이 실패하는구나. 낙동강 오리알 되겠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나도 예수님처럼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도 몰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부정적인 두려움, 하나는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부정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 가난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혼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사고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이 모든 두려움들은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그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요. 주님은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바울처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서와 같다. 그런 말씀 들은 적 있나요? 예, 계약서와 같다. 하나님 우리 사이 계약서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이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야곱이나 느헤미야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요셉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네 번째로 욥처럼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예요. 처음 듣는 것 같죠? 저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이게 지난주 설교고, 그래서 설교 중간에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두려움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부정적인 두려움, 우리에게 해로운 두려움, 그리고 이겨야 될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긍정적인 두려움,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긍정적인 두려움,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건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삶에 유익하고 복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 영광의 주님, 광대하신 주님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 가지죠, 두 가지. 그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광대함, 지존하신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네.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두 번째,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행동의 특징이 뭘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여러분, 원래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부터 이 두려움의 감정이 타락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감정이에요. 그죠? 사랑도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 사랑이 처음에는 순수하다가 인류가 이기적으로 타락하면서 우리의 사랑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감정으로 우리 사랑이 타락했어요.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타락했어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감정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것 아니다. 하나님 별거 아니야. 하나님 무시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요, 기독교를 마약이나 아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약과 아편과 같은 것이니까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마약과 아편을 없애듯이 기독교인들을 없애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끔찍한 핍박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상하게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에게 해로운 두려움, 그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수험생처럼 시합 나간 운동선수처럼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몸이 마비가 돼요. 손발이 마비가 되고 생각이 마비가 되고 감정이 마비가 되고 심지어 믿음도 마비가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몸이 꼼짝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감정도 마비가 되고 믿음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시고 광대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고 죽은 사람처럼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마비가.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 교회 밖에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예, 그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 이 사람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분 얘기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볼까 그건 두려워해요. 혹은 내가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면 어떡하나,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그걸 두려워해요.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 아말렉은 우상 천지였어요. 우상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려도 너희가 영향을 받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 짐승까지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 짐승이 탐이 나고 사람이 탐이 나. 그래서 건강한 사람 살려주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려줍니다. 왜요? 자기가 탐이 나서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야 뭐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지요. 그죠? 예.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 눈치를 보다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시는 분들, 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예,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깨달았을 때 아이고 내가 죽었다 생각했어요. 왜?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아이고 나 죽었다.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나 예배나 헌금 생활, 특히 11조 생활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뭐 취미생활처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봉헌 예배,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감히 허리를 들지 못하고 펴지 못하고 엎드려서 섬겼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사건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을 우리가 신중하고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 고라 자손이라고 있죠. 고라 자손. 광야에서 있었던 고라 자손은요. 데모를 했어요. 데모. 집안 사람들이. 고라 자손 집안 사람들이 데모해서.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느냐? 왜 아론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우리가 모세보다 학벌 더 좋다. 우리가 모세보다 더 재산 많다. 우리가 모세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다.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를 세우느냐? 데모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그러뜨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예요. 결국 고라 자손 집안 전체가 몰락하게 되었어요. 몰락.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형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저렇게 하고 싶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심판을 받아.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속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요. 그죠? 예. 헌금 이게 뭐 별거냐, 뭐, 이렇게 하고 가볍게 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마음대로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을 함부로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차별하거나 멸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차별했다. 그럼 못 견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아들 예수의 피를 주고 산 아들들이 아닙니까? 그 귀한 하나님 앞에는 외아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아들과 딸들을 누가 험담하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멸시한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리 원래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류가 타락하면서 두려움의 감정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이 두려움의 감정이 점점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합니다.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경제적인 유익, 내 편함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야, 저분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구나, 그런 분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 권리고 내 자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기꺼이 포기합니다. 포기.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딱 끊어버리고 하지 않는다. 악한 습관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죠. 악한 습관. 내가 끊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을 가로채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 내가 이렇게 찬양 노래를 잘해,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난 전도 많이 했어, 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성경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 찬양하고도 자기 자랑하고, 설교하고도 자기 자랑하고, 전도하고도 기도하고도 자기 자랑하고, 헌금하고도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뭐든지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이든 설거지하는 일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더라도 큰 소리로 손뼉을 치면서 손을 들고 춤추며 무릎 꿇고 엎드려서 뛰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힘껏 헌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 공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교회의 모든 건물과 물건들, 시설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이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사용되는 것이니까 한 가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혹시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력을 줄까 봐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크시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시소 알죠? 시소. 올라가면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죄책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죠. 죄책감에 빠지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아무 감목이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건 뭐예요? 너무나 중요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꼭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그건 진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럴 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너무나 중요하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시편 67편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전 세계 온 우주에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무덤을 잘 써야 복 받는다, 뭐 제사 지내야 복 받는다, 부적을 바쳐야 복 받는다, 무슨 보석을 달고 다녀야 복 받는다, 뭐 이상한 나무를 집에 갖다 놔야 복 받는다. 그건 다 엉터리고,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복 안 주세요. 그죠? 복을 주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예.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예.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느냐 오래됐냐 그거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는가를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가 모르는가 주님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이 사람이 학벌이 어떤가 재산이 뭔가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시편 128편 4절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복되답니다. 그죠? 이런 말씀들은요, 줄을 꺼놓고, 막 벽에다가 써놓고, 손에다가 문신을 하든지 해가지고 막 기억을 하셔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예. 그럼 어떤 복을 주실까요? 어떤 복을?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무 아까운데, 가르치기 싫은데. 뭐, 졸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기 싫은데. 예. 그냥 가르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첫 번째,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예. 지혜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팔아야 돼? 사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사람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 분별력과 판단력, 이게 지혜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직장에 어려움들이 있겠죠. 어떻게 해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에 이르게 됩니다. 친밀함이 뭐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거. 여러분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있고 안 친한 친구가 있죠.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이름 해도 괜찮아. 안 친한 친구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죠? 예. 친한 친구하고 안 친한 친구 차이가 뭐예요? 친한 친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친한 친구는 뭐든지 부탁할 수 있어요. 그죠? 친한 친구는 뭐든지 부탁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친한 친구한테 막 부탁했어요. 뭐 노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친구니까 들어줘야 돼. 막 부탁합니다. 꼼짝 못하고 친구는 들어줘야 돼. 친하니까. 그죠? 예. 친한 거예요. 이왕 친하려면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그죠? 동장, 반장보다는, 성동구청장이랑 친해야 돼요. 성동구청장보다는 서울시장과 친해야 돼. 서울시장보다는 대통령하고 친해야 돼. 그래야 어려움이 있으면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대통령보다는 하나님과 친한 게 최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 말씀이에요. 예? 나는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와 친하게 지낸다, 이 말씀이에요. 나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뭐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죄를 이기는 힘을 주세요. 다윗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중에 남의 아내 밧세바를 가로챘잖아요. 간음했어요. 그 남편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어요. 왜? 그 당시 왕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죠? 요즘도 저 중동에 어떤 왕 보니까 막 사람들 함부로 죽이더라고요. 예. 왕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 왕처럼, 동서고금의 왕처럼 그냥 마음대로 죽이고 남에게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게 생활이고 일상인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야, 내가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1년, 2년 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내다가 죄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비로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죄가 있지요. 습관적인 죄가 있지요. 그죠? 주일날 죄를 회개할 때마다 아직도 안 끊어버렸구나. 그 죄가 있지요.
그 끊는 비결이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번째,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네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수백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완전 무장을 달려오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형 에서가 나를 죽이겠구나.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죽이겠구나. 겁에 질려서 강을 못 건너가요. 강을 못 건너가. 그런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 씨름하게 되죠. 그리고 천사가 한 대 치자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 순간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광대한 분이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요셉을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형을 만나러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예.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마음의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경제적인 환난, 파산, 실직, 질병 그 모든 것에서 건짐받는 비결이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대인관계 문제든 직장일이든 또 가정일이든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덫에 걸려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강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답니다. 병원에 가서 광선 비춰주잖아요. 그죠? 예, 그는 약간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송아지 보셨어요? 예. 어미소가 나올 때는 엉금 나와요. 그죠? 근데 송아지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막 펄짝펄짝 뛰어다녀요. 막 자유롭다고. 그죠? 그렇게 된다.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누워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짝펄짝 될 거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어떤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의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러면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로마에서 가장 용감한 백사입니다. 살인기계라 불리는, 역사적으로 살인기계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백부장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크고 지존하신 분이니까 저희 집에 오시는 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하인이나 할 겁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을 두려워했는가 경외했는가 할 수 있죠.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을 못 드려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드렸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자기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을 못 드려요. 어떻게 합니까? 뒤로 살짝 가서 옷깃 만집니다. 그죠? 그건 뭐예요? 그 여인이 그만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병이 나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이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회사나 또 뭐 공장이나 큰 식당 같은 가 보면 사람을 세우는 이 뽑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제가 아는 큰 식당을 운영하는 분도 한 분도 그래요. 목사님, 참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사만사라 그러는 참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장들은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요. 일 잘하는 사람. 손님들 오면 친절하게,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잘 응대하는 사람을 뽑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요, 금방 소문난대요. 다른 식당에서 월급도 주고 뺏어가 버린대요. 예. 그런 사람은 실력이 유능한 사람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는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비결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그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되면 조금 힘든 일을 시킨대요. 힘든 일. 좀 손해보는 일을 시킨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막 사장을 원망하거나 회사를 욕한대요. 뭐 이런 일을 시켜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런데 일인데, 힘든 일인데 사장 욕하지 않고 회사 욕하지 않고 묵묵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회사 사장한테, 회사에도 잘할 뿐 아니라 고객들한테도 잘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질을 시켜주고 월급을 많이 줘서 꼭 붙잡는다는 겁니다. 예. 같이 회사 사장들도 직원들의 마음을 자꾸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을 주고 싶은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인생의 위기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인생의 위기예요. 언제 우리 인생의 복이 사라지느냐? 언제 우리 인생의 복이 가뭄이 되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 인생의 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많은 결단을 하셨지요. 새해 들어서. 그죠? 어떤 결심했습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뭐 다이어트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식이요법을 하겠다, 보약을 먹겠다. 혹은 뭐 재산 정식을 위해서 전략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겠다. 혹은 뭘 배우겠다,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결심하셨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결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2월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결심을 하셔야 돼요. 복이 보장된, 복이 확실하게 보장된 결심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